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9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도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그게 적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몸문화연구소 일을 하고 있는 임지연 조교수가 쓴 사랑, 삶의 재발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언급하는 가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이 연예인들이 속삭이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갈수록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하십니까? 늘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때 자녀가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인생에 놓쳐서 아쉬운 거 그것이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찬미하게 되고 사랑 이야기에 누구나 다 귀를 기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보다 남의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남의 이야기에 더 많이 기울여요. 자기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자기 이야기를 잘하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막상 사랑을 하면 사랑이 어렵고도 힘들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사랑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고 가냐 이거예요.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그 사랑이 점점 다른 데로 가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평생을 유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더 풍요롭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경험마다 다 사람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융합하고 서로 사랑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이 사랑이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사랑의 개념도 변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 사회에서 사랑이 억압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항상 언제든지 여전히 매력적이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그 사랑을 다시 재발견하기도 하고 삶을 재발명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각각의 사랑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이 이념이 되면 안 된다. 사랑을 우리가 느끼도록 그 사랑이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사랑도 때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고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와 상황이나 또 사회에 따라서 사랑도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사랑도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랑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사랑을 하면서 불안해진 게 뭐냐면 내가 무한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과 내가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서로가 갈등을 겪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 알랭 바디우가 사랑은 삶의 재발명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사랑도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충족해진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멀리 있어도 늘 마음에 반가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미가 넘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이분도 깨달았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느껴지세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온전하지 않는다. 늘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늘 사랑에 고프고 사랑에 울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절 말씀을 마지막 우리가 보였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온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하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랑,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을 버리게 되고 이제 조금씩 온전해진 사랑을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 중에서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거울과 얼굴에 대한 비유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거울 매일 보지요. 날마다 아침 일어나 하루에 몇 번씩 보잖아요. 밥 먹고도 입술이 지워졌는가 하고 또 다시 치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거울을 봐요. 거울은 뭐 때문에 보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은 물체 모양이나 형태를 비추는 그 물건을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잘 산다 그러는데요. 동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얼굴 보면 처음에는 그렇대요.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한국 사람들 싸웠나 그런다. 얼굴에 미소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항상 얼굴이 또 하면서 있는가? 그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얼굴로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내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말해 주어야만이 내 얼굴을 알 수 있었어요. 거울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춰진 눈에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거울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정용품으로, 장식용품으로 사용되긴 했는데 이 최초의 거울을 찾아보니까 최초의 거울은 손거울이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켈트족이 이 거울을 사용했는데 몸 전체를 비춰주는 거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주 1세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옛날의 거울은 구리 거울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리나 돌을 매끄럽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추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울로 볼 때 희미하다는 말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거울은 돌을 이렇게 막 매끄럽게 갈고 또 구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비춰지는 반사해서 보는 그 거울이니까 아주 희미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울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그 뒤에다가 수은을 바르고 은을 입혀가지고 화학적인 표면을 칠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밝아지게 된 거예요. 네, 망원경이나 광학기기의 거울은 유리의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앞면에다 알루미늄을 입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사된 그 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수은을 붙이면, 수은을 바르면 거기가 이제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는 우리가 보면 밖에 보이지만 거울은 자신을 보게 된다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수은, 은혜를 받는다. 아들 숫자 은혜 은자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울이 19세기에 값싼 거울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옷장에도 또 공공장소에도 이렇게 붙여져서 사람들이 가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도 거울 하나 다는 것도 안다는 게 다르대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느끼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다듬하다 보면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거울에 비춰준 내 모습이 밝게 보이는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뭘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거울 앞에서 나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거울에 예수님의 모습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 믿음, 내가 하는 사랑, 그 사랑이 희미한지 아니면 아주 환하게 밝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여다보지만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실천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더라.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다시 연결해 주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열려있던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함께 만든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사곡기 행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면 그 희미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가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울에 보면 그 사랑이 내 거울에 비춰진 것은 희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는 느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을 바꾸고 또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 철학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울에 비친 사랑은 감정을 잘하는 애정의 대상보다 감정적인 열정으로 더 많은 쾌감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이 드러낼 때에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또 전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 대상에 그 허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한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이 없다. 더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내가 주를 아는 것이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는데 그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랑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얼굴이 빛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에도 빛이 나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서 얼굴이 하나님 빛이 안 나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보충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다. 비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첫 번째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꾸준하게 갖게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태도이기도 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이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게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항상 필요했냐?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이제 건강해져라, 치유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할 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의심하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기적을 믿는 사람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자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마인드셋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스스로 믿는 것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만큼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해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미래를 열어주는 추진력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고 현재의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내면의 불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소망을 갖지 않으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질문을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해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요,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불안할 때에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선한 말과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런 세 번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까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덮어주는 게 아닌데, 사랑은 사람들의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죄를 덮어준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열정을, 전념을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마음이 서로 다 가깝다. 이 사랑이 계속 오래 지속하지 못한 것은 처음에 사랑할 때는, 사랑한 마음 가질 때는 다 맞춰줬잖아요. 안 맞는 것도 맞춰줬잖아요. 근데 같이 오래 살면 살수록 왜 안 맞춰주냐고. 처음부터 달랐잖아요, 생각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에 맞춰주니까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뭡니다. 사랑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갖게 하는 것이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게 하는 것이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있는 자체를 다 받아들인 게 사랑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스타브 플로베르가 이런 말합니다. 사랑은 희망으로 모든 것을 향기롭게 하는 봄날의 식물이다. 심지어 그것이 달라붙을 때까지, 폐허에까지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사랑이 왜 제일이냐?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더 크다는 것이고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필요해요.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래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 사랑이 힘이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 천국에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흠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해 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유지해주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지키도록 세워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이제 다시 알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뢰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